소서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두 군데를 보시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오늘에는 성령에 의한 삶, 그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역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 없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어떤 종류의 열매도, 혹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삶의 완성도, 혹은 열매도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2024년도 표를 얘기할 때도요, 이게 이제 결국은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거를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연합, 혹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이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른 말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이렇게 짓느냐 하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로 교통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이죠. 교통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지느냐면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 성도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교제할 것을 간구하는 거죠. 축도라는 거는 축복하고 기도한다, 간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혹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권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도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이룬 거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결과가 오느냐면은요,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거나 또 그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다른 말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과 교제 가운데에, 다른 말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주님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같이 가는 것,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것이 또 이게 순종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이 신앙의 본질이 두 요소가 있죠. 하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보이시면 그곳에 내 온 삶을 들여서 동참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동참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이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신앙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럼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작은 첫 번째요,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PLO라는 거는요, 기도 또 음성 순종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이게 프레이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대화다 혹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호흡이 없거나 대화가 없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모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요, 호흡을 4분에서 7분 정도, 아주 극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뭐 7분 정도까지 갈 수 있대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요, 한 4분 정도, 4분 전후만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호흡을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기도가 호흡이고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이게 호흡이 끊어져 있고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몇 날 며칠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삶의 열매들 혹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L이라고 하죠. 이게 liste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들을 때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대응하거든요. 그러면은 소리로는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중과 의도, 내가 의도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혹은 자녀들도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자녀들이나 엄마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 언제 네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혹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들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려져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진다라는 거는요,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그 의미대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게, 이게 친밀한 교제를 위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밀하다라는 거는 그 의도와 의중을 알고 있다 혹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공감한다라는 거죠. 공감하기 위해서는 또 경청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들을 때에만이 지금 무슨 의도로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잡혀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순종, 요걸 이제 obey라고 얘기하죠. 영어 단어로는요. 순종한다. 아까 얘기했죠. 의도를 알았으면은 그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에는요, 조정과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조정이고 순종이에요. 이게 조정이라는 거는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떤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자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죠. 그럼 있잖아요, 이 아이는 내가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빨리 좀 잠을 자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게 행동인 거죠. 이게 순종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저는 중3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제가 목회자를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지, 마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삶의 가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중3 때 목회자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내 삶이 목회자로 조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되어진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고3 때 되어졌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너는 뭘 할 거니, 뭘 전공할 거니, 어느 대학을 갈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일반 대학을 가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조정되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고3 때,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학력고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력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받아들고는요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는 거죠. 요게 순종이에요. 조정과 순종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정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곧바로 조정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조정하고 난 다음에 수년, 어떤 때는 수십 년의 시간이 이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정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순종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듣는 것도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이 가능한가, 혹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한 표현으로 뭘 받아요?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니까, 성경에는 침례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 그냥 간소하게 그냥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침례가 맞잖아요. 근데 이 침례의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는 내 중심적인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의도하는 것,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백으로는 혹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뭐냐면요, 육체고 육체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기분 나쁘면 목소리 올라가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면은요, 막 반박해주고 싶죠. 그죠? 제가 저기 예전에 예전교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전교회 앞에 그 공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새뜸공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이제 길고양이들 뭐 이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다가요, 고양이가,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쥐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치였는지. 근데 차에 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고양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사람이 뭐 곁에 가기만 해도 얼른 도망가 버리죠. 요즘은 빤히 쳐다보는 고양이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고양이도 있긴 한데, 워낙 이제 길들이 들여져 가지고 길고양이가 되어지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고양이는요, 굉장히 재빠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죽어 있으니까요, 네 다리 쭉 뻗고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이게 뭐야,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런데도요, 전혀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도망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더라고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그 고양이를 뭐 119에, 요즘은 이제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으면 119 신고하더라고요. 그것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거를 이제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나 봐요. 뭐 119에 신고를 하든지 이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동물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죽었다라는 거는 육체의 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말이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못 나타내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검증받아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거를 우리가 잠깐이라도요, 주님의 그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이거를 살펴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자동이에요. 제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머리통을 뒤통수 툭 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하고는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거든요. 그거요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은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머리통한테 탁 쳤다 그러면은 은하가 탁 보면서 째려볼 거예요, 그죠? 왜 치나 이거죠. 근데 그게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요 이 반사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머리를 치든 발길질을 하든 그냥 그대로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세요? 여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자기 중심성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요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요 이게 침례의 의미죠.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살아났대요. 근데 이 살아난 이거를 다른 말로 새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 생명이라는 거는 옛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육체 중심적인 혹은 육체의 자아를 따라 살아갔던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뜻이 소중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계획이 중요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서 모욕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혹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참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죽은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피에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듣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 삶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육체를 십자가 앞에 내놓음으로 이제 새 생명이 되어지고 새 생명이 되어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그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3절에 쭉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요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와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새 생명 있잖아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지체, 너희 육체를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을 의의 무기, 예전에 이걸 의의 병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 이게 친밀한 교제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게 내 속에 또 나와 함께하는 삶 혹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지금
기초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건물이 곧 무너져 버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초에서 건물을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 배웠잖아요.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말씀이 철저하게 기초해서 말씀이 원래대로 의도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기준과 생각들이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그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각자 살자. 이게 지금 현대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 알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줘. 그러면 우리 각자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옳은 거는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옳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안식은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진리는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진리잖아요. 근데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람으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계획이 있고요. 내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기준 앞에 완전한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얻는 것은요. 교제를 한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제가 가능한 거는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길을 가는데 뜻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협력하여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언어가 통일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거는요. 여러분 보죠. 대한민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어가 같다라는 거는요. 통일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이제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바베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야 삽줘라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언어가 이게 틀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 거죠? 아 이게 호미 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게 호미를 올려보내요. 아니 호미 말고 삽. 그랬더니 여긴 또 뭐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작은 호미라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하고 일 못하겠다 하고는 바빌탑 쌓는 일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전설 같은 얘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뜻이 안 통하는 거죠. 의미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너하고 일 못하겠다 하고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흩어지게 되어진 원인이 그거 중에 있다라는 그처럼 있잖아요. 이게 뜻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도 뜻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불완전한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뭐랄까 순복하게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뜻이 앞서잖아요. 항상 내 계획이 앞서잖아요.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뜻이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맞춰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게요. 안 맞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지금 쫓아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진다는 그런 의미. 그럴 때요 이게 친밀한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자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다. 이 술 취한다라는 건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고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노래해요? 즐거울 때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이해 보면은요. 이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까 성령 충만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들, 열매들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부분은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이후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와 말씀 충만함의 열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너희가 말씀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말씀에 거하고 성령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결론을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세 번째로요. 작은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심하지 않는 거 소멸치 않는다라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소멸과 관련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근심하다라는 건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느냐면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건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근심하냐라는 거죠. 이 근심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리페오라라는 단어인데 고통한다라는 얘기고요. 슬퍼하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기쁨의 반대말이죠. 근심, 기쁨의 반대말. 성령이 고통스러워하신다 혹은 성령이 슬퍼하신다.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그럼 언제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느냐. 이거는요. 성령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저질렀을 때 상황과 연관되어져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성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언제 근심하시느냐?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인격을 훼손하거나 인격에 대한 모독이 일어나거나 인격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는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 이 내적인 상태로 인하여 빚어진 어떤 삶의 열매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소멸이라는 단어 얘기는요. 그 헬라어로는 스벤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벤님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끄다라는 거죠. 근데 뭘 끄느냐? 불 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에 물 끼얹으면은 불이 순식간에 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일과 연관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방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 외적인 어떤 일과 성령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 어떤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 혹은 우리의 불순종의 어떤 행위들 때문에 성령의 일이 급격하게 제한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그래서 막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한 현상들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중에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흐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 어떤 일들을 하길 전에 오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막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기름 부음이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가지고 어떤 그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그거를 중간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불을 끄듯 꺼버린 거예요. 물 끄는. 이게 이제 소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그 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상황들, 또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이게 이제 근심과 소멸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임재가 거두어진다라는 거죠. 임재라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그거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울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재와 기름 부음의 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이게 다르냐? 조금 달라요. 아까도 임재라는 거는 내적인 것과 더 있고요. 기름 부음은 외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재가 없는데 외적인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어 없어요? 내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외적인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임재가 다르고 혹은 뭐 기름 부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덩어리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임재를 거두신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가 뭐 바다 저 멀리 혹은 뭐 땅 끝까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아직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우주 여행하겠다고 막 돈을 많이 쌓아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우주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시간에 그 시점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죠. 근데 이 삼손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떠나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삼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시면 더 이상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게 특별한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무소부재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거둔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게 거두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특별한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기름 부음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요. 그러면 임재를 거둔다라는 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해일까요? 내 손해일까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삼손의 예를 들었는데요. 삼손이 이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해요. 성령님을 근심케 했거든요. 그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그에게 몇 가지 어떤 제약을 두셨거든요. 적어도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이건 잘 지켜야 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 약속을 어겨야 안 어겨요? 어겨요. 그러니까 임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요, 성경명은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모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근데 하루길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왜 네가 그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 좀 비유로 들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을 잘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 양육하고 그를 이끌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이시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도 하시니까 이걸 좀 빗대어 얘기할 때요, 늘 함께 있고 돌보고 또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경우들이 왜 생겼느냐? 그들은요, 당연히 성령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앞서서 행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앞서서 행할 때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들이
당연히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을 돌봐야 하지만은 육신 이상의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 눈을 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중심이 있고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님의 뜻을 맞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요. 유월절에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가면은 예수가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어떤 행동에 맞추어서 따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셔서요. 랍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럴 때요.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될 때요. 이게 뭐랄까 놓친 것의 대가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만에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찾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순간에 놓쳤는데 다시 회복하고 발견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기까지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고와 땀과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회복하는 거요.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깨어지는 건 쉬워요. 근데 회복하는 거는 그 몇 배의 어떤 노력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놓치잖아요. 그럼 다시 성령님을 회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는요. 몇 배의 그런 모르죠. 수고 혹은 어떤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요셉과 마리아가요. 자기들의 계획표대로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주의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 근심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소멸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임재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어떤 것들이 멈추어지는 것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는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한 면이 뭐라고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주님의 일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쌩깐다 표현이 좀 아이들 표현이죠. 쌩깐다 이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했다 뭐 이러면서 막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돕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당연히 구하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고요. 작은 두 번째로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 정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잖아요. 근데 물건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단순하게 어떤 물건 취급하는 거죠. 비물질적인 존재로. 여러분, 성령이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불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성령을 불 취급하는 경우, 단순하게 능력을 가진 존재, 어떤 불처럼 능력만 발휘하는 존재로 이렇게 의식하거나 그렇게 대화하게 되어질 때, 혹은 그렇게 대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돕는 자를 보내겠다라는. 근데 이 예수님은 뭐예요? 눈에 보이시게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돕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 신학 체계에 빠지는 거죠. 이 거짓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 신앙에 빠지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것, 이거 당연히 거짓 신앙이겠죠. 근데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면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은혜, 음행, 술수, 거짓, 더러운 것, 여러 가지. 이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육체를 위하는 모든 것들,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거죠. 근심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다양한 죄들이, 다양한 죄들 가운데는요, 윤리적인 죄들이 있어요.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관계의 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관계의 죄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관계의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의 죄가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경 명백하게 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후욕하는 것. 이거 우리 가운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단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품는 것 이것도 죄래요. 이 부분에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게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 부분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선의를 베풀지 않는 것들, 혹은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불순종의 죄들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죄들이 있는데 관계의 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고 윤리적인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게 더 발전되어지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